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통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찬양이 정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눈치 못 채셨겠지만 몇 달 전부터 저 임예송, 기도송, 축복송이 바뀐 거 아시나요? 네. 작곡자님이 새로 작곡을 하셨다고 들었고 이번에 작곡하신 곡은 뭐 항상 좋았지만 더 이렇게 너무 은혜가 돼서 이렇게 정말 너무 수고해 주시는 지휘자님께 정말 진심으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박수를 치시다 말지 말고 네. 제가 예배 시간에 좀처럼 박수를 안 치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부유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떤 누구도 힘들고 어렵게 살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잘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도 어려움은 겪지 말고 내가 거할 곳과 먹고 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정도는 갖고 살고 싶습니다. 아니 뭐 더 생기면 좋겠죠. 아마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또 저는 제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 이것만큼은 제 자녀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선 모든 걸 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러다 어렵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안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궁핍하게 살면서 힘들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구구절절 말합니다. 제가 몇 개만 읽을게요. 신명기 8장 18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재산을 모으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22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평소에 없던 아멘이 나오잖아요. 다음 건 더 클걸? 잠언 22장 4절,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거봐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마지막으로 전도서 5장 19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재산과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신약과 구약, 신약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게 더 쉽다. 이거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우리 10절만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뭘 기준으로 해서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뭘 기준으로 해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 빠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기준을 좀 한번 오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부요할 부자를 써서 부요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자나 영어를 보면 이 둘을 조금 더 구분해 놓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유하다는 말과 부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부요할 부자에다가 넉넉할 넉넉할 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게 쓰임새에 따라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다는 뜻은 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재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뜻할 때 사용하고, 부요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풍족한 삶의 질을 누리고 사는 것을 부요하다라고 말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rich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wealthy라는 단어예요. 둘 다 부유하다는 말로 쓰이지만 하나는 재정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을 rich라고 말하고, 그 외에 뭔가 삶의 질에 있어서 여유롭게 보이는 걸 wealthy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나누냐 하면, 성경이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자기도 자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돈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물질에 대해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비참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때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을 좀 볼까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물질과 재산이 차고 넘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소출이 너무 많았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곳간을 채우고도 더 채우지 못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 아,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18절,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은행에 돈을 예금했는데 예금의 이자율은 별로 안 되니까 이걸 펀드에 넣어야겠다. 공감이 안 되세요? 저도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늘어나면 이걸 어디에다가 잘 투자할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 이 부자는 곳간을 새로 짓고 마음에 너무 풍족해요. 너무 만족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말해요. 여러분, 가끔 자기한테 말할 때 없나요? 자기한테, 야, 너 너무 잘했다. 야, 어떻게 거기다 돈을 투자하니? 어떻게 너 삼성 주식을 살 생각을 했어? 어머, 너무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기에 쌓아놓을 것이 많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나 이 정도 고생하고 이 정도 수고하고 살았으니까 이 정도 누리고 사는 거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본인이 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20절 하나님께서 핵 질문을 던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면 네가 장만한 이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전도서를 같이 설교하고 나눌 때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보며 기뻐하다가 깨달은 게 있죠. 내가 죽으면 이 물질은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 자식, 특히 나쁜 놈의 자식이잖아요. 르호보암.
이 자식한테 갈 거를 생각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결정에 따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다시 말하면 이 모아놓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쓰일 것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돈이 많은 것과 부자가 된 것을 탓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의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자가 곳간을 지는 것을 욕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도취돼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까 하는 것에 온 관심을 집중하는 자를 보며 한탄하며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네가 떠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니?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얘기의 주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재산을 쌓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쌓아두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지라고 묻지 않는 자와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 재물을 쌓아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온통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니?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에 대해 묻지 않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23절 읽을게요. 같이 시작.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며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자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는 것과 내가 뭘 먹는 거, 그거 어느 선에서 만족하고 살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게 읽어보면 그 다음 구절까지 다 읽어보면 네가 무엇을 먹고 사고 입을 것에만 온 정신을 쏟는 동안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숨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 목숨이 네가 더 좋은 것을 입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33절에 나와요. 너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한 것을 보이면 네 소유의 넉넉함이 더 넉넉한 것에, 더 충족한 것에 살지 말고 너가 가진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둬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의 피해가 없다. 그리고 34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를 예를 들며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먹고 마시기에 풍족한 부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을 시간이 되지 않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31절과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33절 3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물질의 부요함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부요함이 이 땅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의 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좀 그럽니다만 비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왜 태양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보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는다면 우리가 재물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에 뺏기지 말고 그 주시는 분에게 이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나오는 본문의 앞에 나오는 구절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본문의 다음 구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돈을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올무와 유혹에 빠질 경우가 많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지만 궁극에 가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자들이여 당신이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강조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성경은 한 구절만 읽으면 오래의 여지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만 알면 가서 그럴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을 사랑하면 악이 쫓아와. 여러분 그렇게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은 같이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네. 제가 읽을게요.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 재정으로 그 돈으로 부유함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이 나눠 주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참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이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부유함을 너의 가진 풍족함으로 누군가에게 나눔으로 인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게 그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면 이걸 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요함이란 세상의 부요함이란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장로권사 교육을 같이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냐 하면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직이란 자신의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재능과 시간과 생명을 주신 분이 나에게 맡기셨기에 그 맡기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쓰는 게 청직입니다. 부유함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쌓아 놓으면 썩게 되지만 내게 주신 쌓은 것을 쌓지 않고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뭐죠?
만나는 히브리어입니다. 만나.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이름이 됐어요. 광야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만나. 그랬더니 이게 만나? 이렇게 돼서 만나가 됐어요. 만나가 어때요? 오늘 안 먹으면 내가 내일 거 모레 걸 쌓아 놓으면 다음날 썩어요. 한 오멜 내가 먹을 것만 거두어 내가 먹고 다음날 또 나가서 먹을 걸 거둬요. 여러분,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을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많이 거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날까지 쌓아 놓으면 썩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힘이 없고 병들어 만나를 거두러 갈 힘조차 없을 때 내가 많이 거둬서 그 어려운 사람을 갖다 주면 만나는 썩지 않아요. 그러나 만나가 다음날 그 다음날 내가 쌓아놓고 영원히 먹으리라라고 하는 순간 만나는 썩어서 아무도 못 먹게 되는 구더기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만나를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2세부터 4세 아이들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쟤네들이 무슨 성경학교를 할까? 걷지도 못하는 애들이 온대요. 저도 처음이라 와봤어요. 한 10명이 온대요. 정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역행하는, 그죠? 매년 아이가 풍성히 태어나잖아요. 올해도 지금 제가 8월, 10월, 11월 이렇게 결혼식 주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계속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제 애들보다 선생님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 밖에 카페를 다 테이블 치우고 거기에 뽁뽁인가? 뭐라 그러죠? 그걸? 밟으면 소리 나는 거? 애들이 그거 소리 나니까 환장을 하대요. 막 뛰어다니고 막 땀 흘리고.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는 교사들이 몇 달 전부터 모여서 그것을 준비하고 장식을 꾸미고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두면 그냥 나 혼자 즐기게 되지만 내가 그걸 누군가를 위해 정말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쏟은 정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 웃고, 여러분 오후 끝날 때까지 깔깔거리고 애 하나가 웃으면 같이 웃고 부모들도 와서 같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매주일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들여 주님께 예배를 준비하며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봐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노력과 기도로, 헌신으로 이 편안한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저 뒤에서 PPT를 넘기는 이 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 형제는 15년째 이것만 해요. 성도들하고 환송도 못해요. 늘 제가 고마워하는 친구예요. 한 번도 저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저 친구는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서 저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걸 미리 누리며 그 기쁨을 아는 자가 그 나라에 가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여유롭게 주신 게 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누군가 이것이 필요한 자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하면 그것이 교회에서 어떤 우리의 사리와 욕심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분에게 이것을 나누고 또한 우리 안에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찾으시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대구까지 장례를 갔다 왔는데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매주 매달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음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뭘 하겠니? 무슨 일을 하겠니?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이 모든 것을 너는 어디에 쓰기를 원하니?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고생했다 안아주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 하다 왔어요 라고 그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시로 일어나서 모두 고백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을, 내게 주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사용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재능과 내 달란트와 내 모든 생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없이 주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선물과 축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이 악의 길이 되지 않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지막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오직 주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약한 믿음이 오늘 강하고 담대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기도하는 자에게 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인 자가 하나님 나라고 나아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 건강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무엇이든 나를 위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의 생명과 목숨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세우신 그 뜻에 맞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기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부유함이 세상을 향한 부유함이 되도록 그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